네, 이제 의가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끝났다, 이제 구원받았다. 네, 그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구원파에 해당하는 한 번 뭐 죄 사함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제 끝났다.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그건 아주 악한 복음입니다.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칭의. 칭의는 아까 법적인 의라고 그랬어요. 법적인 의. 근데 성경에는 법적인 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적 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의롭게 된 자가 예수님이 이제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놀러 간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언약적 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신약은 이렇게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해 줘서 좋고, 그 구약은 그거를 역사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렇죠? 출애굽 그냥 은혜로 된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습니다. 뭐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바른 거 있지, 무슨 뭐 싸운 것도 없고 데모를 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 그냥 은혜로, 그것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의 산 언약을 맺으면서 서로 언약 관계를 맺고, 그래서 지금 신명기 묵상할 때 계속 반복하는 건 뭐예요? 출애굽 시켜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언약적 의를 말할 때는 계속 계명을 순종해라, 계명을 지켜라, 쉐마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적 의가 당연히 출애굽에 이어서 신의 산 언약을 맺고 계명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번의 의만 가지면 뭐 이게 성경에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의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뭐 설교는 이게 진입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는 의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옮겨진 순간을 칭의라고 하면 아들의 나라 안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렇죠? 뭐 북한의 탈북자가 남한으로 딱 도착한 것이 칭의라면 이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착만 하고 끝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건 삶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들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가족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갈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언약적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2번이 왜 어렵겠어요? 뭐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어려워요. 그게 아니고 가나안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없으면 쉬운데 가나안 족속이, 그러니까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짓는 습관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세상의 기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족속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그 모든 기억과 상처를 다 지워주시고 모든 습관 자체를 아예 다 도말했으면 이제 부활의 몸인데, 그러면 이제 갈등이 없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내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 득실득실하고 이기적인 사람, 사기치는 사람, 같이 죄짓자고 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런 게 이게 가나안 족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단순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지만 간단하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면 간단해진다. 근데 안 그러면 아주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다 해주겠다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이 삶이 쉽지 않다. 너희가 다시 쫓겨날 것이고 다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대표적으로 한 말씀이 거기 신명기 7장 17절부터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무한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 한 곳만 대표적으로 그 교재 280페이지 보시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언약적 의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네,
17절부터 좀 길지만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며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이 죄에서 건진받고 의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말해요. 근데 이 칭의라는 거는요, 굉장한 은혜면서 약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됐으면 뭐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은혜로 의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감사한 건데 문제는 뭐예요? 의인으로 살 힘이 없어요, 나한테는. 은혜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내 안에는 의롭게 살아갈 자원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자유케 됐지만.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은혜로 의롭게 됐는데 여전히 죄인의 속성이 남아있으니 죄를 또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여전히 나는 의를 행할 힘과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7절에 보세요. 심중에 마음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내 안에 있는 죄, 의심, 두려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된다고요? 나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의심 이런 죄들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니라는 우리 심중에 이건 나보다 강해. 나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이 습관을 고칠 수 없어. 이렇게 심중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현실이죠. 근데 하나님도 그 현실을 그거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 현실을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옛 습관을 버리고 그 죄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전력이 어떠냐면 가나안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이 자아와 세상의 죄문화가요, 나보다 더 강해요. 이게 객관적인 전력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서 두려워 말고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애굽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가나안 족속이 강대한데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은 애굽이었어요. 근데 그 바로와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네, 그냥 한 방에 날렸잖아요. 무슨 뭐 이게 싸운 것도 아니에요. 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은 나보다 더 강해요. 그러면 심중에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나는 이 죄를 못 끊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그러면 네가 애굽을 생각해봐라. 너는 바로 왕을 이길 수 있었냐? 바로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냐? 그때는 더 잽도 안 됐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완전히 나는 노예돼서 자식을 막 아급아부로 줘도 끽소리 하나 못할 만큼 그런 비참하고 연약해서 바로와 군대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바로와 그 군대를 한 방에 멸했잖아요. 그걸 보면 가나안 민족이 어떻게 보여요? 아유, 뭐 출애굽도 했는데 뭐 그까지 그 가나안 족속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을 잊어버리면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객관적인 전력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경험을 가지고. 그러면 심중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못 살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살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와 그 군대를 한 방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가나안을 이기시게 하겠어 못하겠어? 그러면 그럼 당연히 이기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내 힘으로 아니었듯이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가나안은 어떻게 살아가요?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로. 그런데 출애굽은 은혜고 가나안은 내 힘으로라고 하면 안 돼요. 언약의 조건 규정은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를 믿었듯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그 19절 뒤에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가나안 족속이요 보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의 상황이에요. 그 하나님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뭘 말하냐면 걔네들 약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애굽에서 했듯이 내가 걔네들한테도 내가 할 거야. 내가 싸워줄 거야.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20절에 보면 멸하시리니 23절에 마침내 진멸하시고 24절 내 손에 넘길 것이고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네가 언약 안에 거하고 말씀에 복종하면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해줄게.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게. 네가 그들을 이길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네가 내 말에 복종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날마다 내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이 원리를 계속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기게 되어집니다. 20절도 보세요. 가나안에 내가 왕벌을 보내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좀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은 한 방에 하나님이 끝내셨거든요.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그랬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가나안 족속이요 우리 안에서 한 방에 없어지면 우리가 안 좋대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내 안에 그냥 탐심과 교만과 죄와 이 모든 걸 한 번에 그냥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가지고 갑자기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한 번에 일어나는데요. 언약적 의는 한순간에 일어나면 우리한테 안 좋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방에 거룩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방에 거룩해지면요. 그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과 하나님 노릇이에요. 늘 우리가 여러분 어떤 죄보다 하나님 노릇의 교만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막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기도하고 한 방에 성령을 받아갖고 막 모든 죄가 없어지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첫날에는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겠죠. 1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만큼 바리새인은 없습니다. 지독한 바리새인이 돼요. 그럼 비슷한 예로 그 축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 계속 이렇게 하면은 좋아집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성경에 예수님 한 번에 다 쫓아내는데 왜 시간을 두고 좋아질 거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 성경에 그건 안 나오는데 저도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건데 경험적으로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한 번 기도해줘서 이 사람이 병이 낫거나 악한 영이 나가면서 좋아진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이 변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뭔가 좋아진 사람은요, 그날 굉장히 기뻐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실제로 막 여기 아팠는데 안 아프기도 하고요. 뭐 막 이상했는데 좋아져요. 그날 굉장히 감사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 경험이 그 사람의 평생의 삶에 아무 변화를 못 줍니다. 기억으로만 있어요. 그때 신기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이제 한 몇 개월만 지나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루한 사람이 있어요. 막 몇 개월, 1년, 2년 이렇게 막 영적으로 싸우고 기도받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거의 다 신앙생활이 좋아집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는 왜 하나님 한 방이 안 될까요? 능력이 없는 걸까? 이랬는데 제가 관찰한 거는요, 그 사람에게 그게 유익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기도받을 때만 좋아지는데 계속 이게 성경을 보고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성경에 읽은 날과 안 읽은 날 영적으로 다르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근데 하루 그러면요, 이 사람 안 바뀝니다.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지긋지긋하거든요. 아, 진짜 약간 너무 괴로워. 그러면요, 처음에는 제가 읽으라고 그래요. 묵상하라고. 근데 나중에는 제가 말 안 해도요, 혼자 읽습니다. 어떤 날은 과도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을 봐야 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경험이에요. 기도한 날과 안 한 날이 어떻게 다른지, 묵상한 날과 안 한 날이 다른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평범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 알죠? 그 영적으로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은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씀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한 1년, 2년 이렇게 어렵잖아요. 거의 성경을 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예배가 자기의 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또 꼭 우리의 불신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의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께 어렵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 중요해요. 그래서 악한 영이 떠나가지고 잘났다 그러고 세상으로 나가면 자기는 좋죠. 괴롭다고 우울증 걸렸다가 이렇게 해피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을 한 번에 쫓아내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쫓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삶이 많이 변화됐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해요? 정말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언약적 의의 백성이 되려면 겸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은 출애굽하고 다른 거는 하나님이 싸워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복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여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과 교만과 하나님 노릇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겸손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제로 겸손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두렵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두려우면 엎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경외하고 경배하게 하려면 결국은 내가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은혜고 또 은혜고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쫓아내 주셔서 이렇게 내가 변했구나라는 것이 수없이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 세워졌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죠. 네, 마지막 승리는 겸손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궁극적인 언약적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마침내 진멸하겠다는 말을 두 번을 하시면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그렇다고 지지부진한 과정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마침내는 네가 생명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
마침내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25절에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상 섬기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거꾸로 어떻게 돼요? 우상 섬기면 네가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가나안 족속이 멸하여질 것이고 네가 만약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네가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종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지. 그러지 않고요. 복종하면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우상을 섬기면 나를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시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거나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도 아말렉도 가나안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언약적 의, 언약적 의는 관계적인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연합에 대한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연합이라고 한 것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가나안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결단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더니 이게 이겨졌구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결단으로 이길 수도 없고 내 결단으로 이긴다고 해도 그건 자기의가 되고 교만이 되니 둘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복종하고 십자가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셨네 라고 하는 것이 언약적 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의해도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세요. 그것이 또 우리의 소망입니다. 탕자에 비해서 많이 나오죠. 아들이 집단한 거는 불의한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기다리죠. 하나님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늘 다 하세요. 285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그냥 이제 한 줄로 그냥 한 절로 딱 요약하면 2절을 다 이게 로마서의 한 줄이다, 요약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모든 말씀이 다 있어요.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칭의롭게 됐어요. 그 의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칭의로 받은 이 믿음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에 이르러야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에 이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언약적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절에 칭의도 있고 칭의에서 이로 넘어오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도 있고 언약적 의 안에 거해서 가나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까지 말씀이 이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의 요약이고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은 믿습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첫 초신자 믿음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은 뭐 중간 성화고 그러지 않고요. 이건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복음으로 가야 돼요. 난 옛날에 그게 아니고 늘 복음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죠. 거기서 내 의가 무너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옛날 거야 그게 아니라 날마다 그 복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그 첫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이 칭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칭의를 받은 우리가 율법적 의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죄가 있었고 율법적인 의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헛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의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보혈로 씻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믿는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나는 믿음의 단계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고, 그것을 계속 살다 보면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돼요. 아까 출애굽기 말씀이면 마침내 진멸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물론 복음의 영적인 어떤 그 성장의 단계는 있지만 뭐 칭의는 뭐 초신자 믿음이고 뭐 언약적 의는 뭐 성숙한 믿음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칭의의 은혜로 가서 그 은혜를 힘입고 그 다음에 언약적 의로 나와서 그게 뭐예요? 계속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러면 가나안이 돼요. 출애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칭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그 교회 오래 생활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키는 출애굽 과거에 있었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은 추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현재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를 이기신 그 하나님을 내가 현재로 믿을 때 가나안의 저 강대한 족속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것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제 삶은 옛날 과거 일이고 나는 이제 이걸 이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 초보적인 복음, 뭐 기품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서 항상 시작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결론은 십자가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삶도 내 내면도 만만하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은 우리보다 전력이 셉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내 힘으로 한번 거룩하게 해봐야지 이렇게 안 돼요. 걔네들이 더 강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저는 또 주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제가 영적으로든지 이 땅에서든지 누려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야 됩니다. 제가 제 최근에 좀 묵상을 나누면 제가 신명기 6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묵상을 할 때 왜 이렇게 계속 복 준다는 말씀이 이렇게 많을까? 그냥 100%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 내가 너를 책임지는데 실제로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세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에 90% 에너지를 쓰고 10%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10%의 에너지를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게 되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요.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이 안 되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네가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8, 90%를 쓰고 10%, 20%를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복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원래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100% 온 마음, 온 뜻, 온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해야지만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네가 그렇게만 하면 내가 싸워줄게. 내가 싸워주는데 가나안 족속 못 이겨?
들어가서 뭐 싸움만 하면 되나요? 먹고 살아야지. 내가 적당한 데 비를 줄게. 내가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줄게.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할게.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가 노동을 해봐. 그럼 내가 어떻게 비를 주는지. 예. 그러니까 전적인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직장과 가정은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제가 잘하는 거 일을 그러면 교회가 잘 됩니다. 실제로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잘하면 잘 돼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 신명기를 보면 여러분 가나안에서 다윗 때만 다윗 강국이 강하고 잘 됐나요? 아닙니다. 애굽은 계속 잘 됐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됩니다. 삼성그룹은 안 믿어도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해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을 받는 게 두 가지인데 내가 잘하면 잘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늘 말하는 거는 내가 복 주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복 받는 거 말고 내가 줘서 복 받는 거라는. 그럼 여러분 그냥 외형적으로 다윗도 부자였고 바로도 부자였으니까 똑같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영적인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잘 된 거고 바로 왕국은 지가 잘해서 된 거예요. 재수가 좋았던 좋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강이 있고. 제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이 복을 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비슷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이게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게 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사역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사역을 더 많이 할수록 마음이 드라이해지더라고요. 그 위해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스케줄이 있으면 그 스케줄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너무 스케줄이 바쁜 날은 기도하거나 말씀 묵상하는 걸 스킵해요. 뭐 하는 거죠, 이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역을 스킵해야죠, 그렇죠? 마음과 뜻, 이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말은 사역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되돌아보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는 스케줄을 잘 잡아요. 그럼 요즘 피곤해서 안 하는데 사실 그 토요일 날 7시, 8시 아침에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사람들만 한다고 그러면 저는 하거든요. 새벽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해요. 항상 그렇게 스케줄을 잡아왔죠. 근데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는 그렇게 스케줄을 안 잡더라고요. 무리해서 안 잡아요. 사역하는 거는 무리가 돼도 잡아요. 잘 되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근데 이 우선순위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쉐마하는데 무리하게 일정을 잡고 차라리 사역을 그냥 스킵하더라도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일은 해야죠, 교회 일은.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는 일. 근데 하나님이 복 주는 일은 이제 사실 이제 분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는 사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 주는 사역은 사역의 결과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사역이 아닌 거예요. 일의 성과를 원하고 하는 사역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으면 사랑했으니까 됐잖아요. 결과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 주신 지혜는 써야죠. 교회 사역을 할 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계속 복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을요, 제가 잘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거 뭐 세상 원리니까 안에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맞아요. 그 내가 회사에서요 똑똑하게 일을 잘하면 잘 됩니다. 승진도 하고 창업하면 회사 잘 돼요. 근데 그 마지막은 항상 멸망이에요.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직장을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되어지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걸 다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10%와 20%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해준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굶으면 굶으리라, 잘리면 잘리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그래서 진짜 모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가 일을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되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사역을 열심히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지 내가 사역하는데 목숨을 걸면 안 되겠구나. 예전에는 제가 사역하는데 제가 목숨을 거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잘 보시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또 들어가 싸워라고 그래요. 싸움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싸워라 라고 했지만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돼요? 싸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에너지를 쓰면서 네가 나가서 싸워봐라.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실 치열할 때는 하나님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어떠세요? 이런 예배 시간 괜찮아요. 정말 막 박 터져요. 막 회사에서 박 터지면 하나님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곳이 실제 전쟁터잖아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적을 향해 달려가며 이 담장을 뛰어넘으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예, 전쟁터에서 지금 달려가고 이제 말 타고 이렇게 말이 막 이게 뛰어가면서 이제 적하고 이제 막 전쟁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전쟁하지 말아라, 먹고 놀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저놈을 어떻게 쳐야 될까, 밑을 쳐야 될까, 위를 쳐야 될까 이거 하지 말고 전쟁터로 달려가면서 네가 다윗이 의지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적들하고 한번 부딪혀 봐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다윗이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한 번도 전쟁터 나가고 골리앗 하면서 어디를 때려야지 될까? 어떤 전법을 해야 될까?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죠.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말씀을 다윗은 너무 삶의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떤 적이든지 상관없어요. 왜냐 어디를 가든지라고 돼 있으니까. 강한 적이든지 약한 적이든지 그 적이 세냐 안 세느냐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싸워주실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달려가면서 나를 의지하는지 그럼 막 전쟁터에서 막 직장에서 가정에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네가 여전히 거기서도 나를 사랑하면 내가 거기서 싸워주겠다. 내가 거기서 매출을 나게 하겠다. 근데 너는 매출할 때는 정신없이 지 노력과 지 에너지 거기 다 쓰고 아휴 피곤한데 이제 10분만 주님과 기도해야지 뭐 에너지는 거기다 다 써놓고는 이제 남는 시간 가지고 뭐 이제 조금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 하나님 제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고. 성경에 복 주신다고 해놓고 왜 복을 안 주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 20%만 쓰면 안 되고 정말 100% 올인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든 가나안 족속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언약적 의예요. 예, 예, 기도하고 나눔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